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근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가 이렇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는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노니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너희들을 너희와 함께 하려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족식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족식을 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발을 씻겨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오늘 이 사건은 별로 특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제자들이 말리려 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제자들이 늘 예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연 태도를 바꾸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말리고 나중에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했고, 이에 대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상태의 사람을 뜻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목욕한 자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세례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 구원받는 것과 같은 사건이 필요하지 않다. 대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때그때의 것들을 씻어내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어디를 씻느냐, 전체를 씻느냐, 이것 때문에 씻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부르는데 너희 말이 옳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주이기도 하고 선생이기도 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섬겨야 하는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평등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선생이요 주님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씻어주신 것은 영적인 씻음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먼저 하셨고요.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선생이요 주라는 말을 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분이라고 우선 표현하겠습니다. 편의상 위치가 다른 상태라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너희 발을 씻어줬으면, 주가 너희 발을 씻어줬으면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다. 즉 이건 누구를 깨끗하게 하고 그 개념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씻어주는 정도면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서로를 씻어주는 것이 당연히 옳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뭘 씻고라는 개념보다 여기에는 확실하게 섬김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라는 말은 일부러 그리 하셨다. 잘 봐라 이러고 씻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헬라어도 본을 보였다는 말이 눈 아래에 놓여서 보이게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물이 없는 분이셨고 격식을 따지지 않았지만 제자들과의 위계는 굉장히 분명하였습니다. 가르침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인 것은 맞지요. 그러나 가르침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서는, 그리고 길을 이끌어주고 따라야 하는 관계에서는 이 위계가 아주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이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면 그대로 생각하고 의견 내고 판단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해버린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고 이끄시고 따르는 이 구조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굳이 발을 씻긴 것은 제자들끼리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이미 극상치의 섬김을 하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자청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끌어 주신 것만으로도 신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섬김은 다 한 상태입니다. 다른 것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께서 떠나시고 나면 이 위기의 변화가 발생할 때 그때 수장이 되어 있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지금까지 서로를 위한 섬김은 따로 한 적이 없었고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공동체에서는 중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진실로 진실로 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은 스승에게서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스승에게서 더 훌륭한 제자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자와 구원받아야 할 자의 차이이죠. 이걸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걸 주인과 종으로 표현을 하셨고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는 사도이고 보낸 자는 주님이십니다. 이 간격은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경계를 넘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눈으로 본 것은 그냥 발을 씻어주시는 정도였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미 목숨을 건 섬김을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걸 따로 필요하지 않지만 깨달으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훗날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주님처럼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또 순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진짜 서로의 발을 계속 씻어줬을까요? 그날 한번 세족씩 했다고 그 다음 날부터도 계속 만날 때마다 발 씻어주고 했을까요? 잘 모릅니다. 항상 사이좋게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이 교회의 수장들끼리 갈등 구조도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다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에 세족식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왜 안 할까요? 호기심으로 했죠. 호기심으로 하고 그때 뭔가 마음에 밀려오는 것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은 씻었지만 실질적인 섬김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도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지 못하면 그 기도는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하다가 그걸 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주고받음이 없는 것이고 내 삶의 구현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발을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매일 발 씻어줄 일은 없지요. 그건 하지 못하면서 발을 씻어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걸 굳이 기억해야 될 정도라면 그 사람은 세족식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걸 너희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의 삶에 이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져 있을 때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현실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정수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하면 이 태도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우리들답게 항상 신앙생활이 겸손함으로 날마다 채워지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것을 응답받아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대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싶어하며 본인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늘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름을 통하여 우리 삶의 겸손과 순종이 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하는 우리들답게 이 일들을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 실행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며 그것을 느끼고 깨달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